자, 오늘 말씀은,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욥기서 26장 4절에 가면은 너희가 말을 하는데, 말은 영인 줄 믿습니다. 말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데 어떤 영에서, 어떤 신에서 나와서 말을 하느냐. 욥기서 26장 4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내 육신의 생각에서 말하는 게 있고,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 생각, 입술, 육체를 주장해서 말을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 어떤 신에서 나왔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 마가복음 13장 우리 11절 하고 마태복음 10장 우리 20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 앞에 쓸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주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저도 이 시간에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물론 오늘도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죠. 그러나 어떤 말씀을 했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감동시키시는 거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말은 영이다. 이 욥기서 2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다 영인데, 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자, 우리가 아무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도 말은 하잖아요. 말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이 나가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우리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자도 그래도 살리는 사람은 뭘 살리냐? 사람의 감정 같은 상처를 안 줄 수가 있지요. 부드러운 말을 한다든가, 똑같은 말인데도 강력한 말, 그를 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부드러운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영은 정말 뭘까요? 영은 살리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도 성경이 말씀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죽고 사는 거지 혀에 권세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혀를 쓰기 전에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내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지난날 과거, 우리 1초 전에도 과거예요. 그 전에 네가 뿌린 것들이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누구에게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걷는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6장 19절은 너희 생각이 결과는 생각.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열매 맺는 것은 네 마음과 생각에서 뿌린 게 그 열매가 온다. 선을 뿌리면 선이 올 거고 악을 뿌리면 악이 온다는. 그래서 생각이 결과를 난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영적인 거 중요한데 그 삶 속에서 그걸 잘 못해요. 무단히 그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걸 생각해봐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네가 육신의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사망이 네 앞에 와 있다. 즉 열매가 사망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십 년 믿어도요, 네가 육신의 생각으로 믿느냐 영의 생각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망, 불평, 불만하면 원망, 불평, 불만한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는 결과가 뭐냐? 망한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도 점검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지금 원망, 불평, 불만하면 그 열매가 사망이야. 즉, 이 삶 속에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자녀의 문제, 이웃 간에 모든 것이 지금 묶여 있어. 왜 묶여 있어요? 망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면 망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네를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것이 너희 거울이다. 성경 우리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망한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 너무 쉬운 거 사실은. 사울왕 따라가면 망하고 다윗왕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러면 감사는 뭐예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네가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라는 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네가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이거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 마음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영의 생각은 뭐?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건 네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져도 네 삶 속에서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감사의 조건은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고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예수의 피를 정말 잿덩어리 중에 잿덩어리였었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령으로 도장으로 인치심을 받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뭘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피의 능력, 피의 권세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생명력 중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력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 가는 거죠. 거기 이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천국의 동사무소에 내 이름이 입적이 올라가니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혜택을 받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 어둠에서 빛으로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점검하는 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생각해보면 이게 육의 생각이었구나. 그럼 내가 망해야지. 그리고 원망 불평은 망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래서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네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는 전도서 11장 1절을 통해서 흐르는 물에 너희의 식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던져라. 그럼 훗날에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훗날에 도로 찾는데 이게 빅배를 찾는다고. 신명기 1장 11절에 나온다고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다고.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의 생명이다. 영으로만 살린다. 영으로만. 그래서 살고 죽이는 것은 영이라는 거지. 말. 그래서 오늘 할 말은 많지만은 자 우리 불에 대해서 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정말 불불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엄청난 불의 역사, 불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다는 그렇진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많은 사람이 그날에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 너 잘했다. 인정해줘요. 그러나 왜?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뭐예요? 거룩이고. 그러면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면, 그렇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을 받아 엄청난 역사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 왜 종말 끝에 가서 비참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불은 지금 세 가지라고요. 그럼 첫째 불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다. 그럼 하나님의 불은 뭐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은. 자, 우리 이사야 4장 찾아봐요. 이사야 4장.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어떻게? 소멸의 불, 심판의 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불을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의 영이라는 거, 회개의 영. 회개의 영. 응?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요, 소멸의 불인데, 이게 바로 회개의 영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 진짜 그 영이 임하면, 제가 깨달아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다. 그럼 심판은 왜 하냐고, 심판은. 심판이라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보세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이 와야지만 회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첫 번째 그 하나님 불,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권능행하고 능력을 행하지만은 이 아내가 회개가 되지 않고 들어온 게 이해하면 그대로 있으니까 불법을 해가지고 난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여기 벌써 씻는다. 왜? 더러운 것을 내 안에 쓴뿌리란가 아직도 남아있던 조상의 유전한 더럽고 좋아한 이 망령된 행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먼저 죄를 깨달는 것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왜 죄를 심판하는 거지? 심판에서 내가 철저하게 자백을 할 때 소멸의 영이 임해서 그 부분을 소멸을 한다고요. 태워버린다고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거 보면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정결하고 깨끗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임해야 돼. 그게 여호와의 불이다. 그 불은 그래서 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철저히 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온다고.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철저히 회개를 할 때만 바로 소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소멸의 영. 그것을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영이냐? 바로 여호와의 불이라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 그 아세라 그 선지자들, 그러들 아무리 자기 신 부르잖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이.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가 나와서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음을 할 때 하나님 실질적으로 불이 내려왔다고요. 그게 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불과 소멸의 불이다. 그때 뭐예요? 재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든 그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회개의 영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은 회개의 영이죠. 순서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뒤에부터 하면 안 맞게 됐어요, 이건.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가 진짜 회개가 되냐? 하나님의 불을 받아 회개가 되느냐?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은 뭐예요? 거듭남의 불이다. 내 안에 거듭이 난다. 왜? 회개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속에 열매를 맺힌다. 회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내가 자꾸 거듭 점점 더 성화돼 간다. 이것이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이 불은 살리는 불이 있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불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불. 회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내가 회개가 됐으면은 회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거듭이 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꿀. 이제는 내 속에 있던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고 불로 태운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불은 살리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살리는 불이다. 내가 점점 더 거듭이 난다. 여러분, 거듭도 두 가지예요. 거듭도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거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죽음의 전에 부활의 복음을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듭이 난다고. 이게 단회적인 거듭. 이건 한 번 거듭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 때 지속적으로 거듭이 나게 되는 거야. 내가 거듭이 났다 그래서 옛구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듭은 났지만은 지속적인 거듭이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은요, 거듭남. 고린도후서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이 육과 영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열매는 끝은 뭐예요? 너희는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너희가 깨끗한 자를 쓴다. 깨끗해야 돼. 그래, 이런 부분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불을 놓치니까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듭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거야. 여러분, 거듭남의 열매가 뭐예요?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거듭이 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진짜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게 점점 열매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 혈기 부르다 혈기가 안 나. 그럼 뭐예요? 벌써 그게 거듭이 났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소멸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내 속에 들어온 거를 태워버렸을 때, 이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불이 임해서 말씀이 내게 와서 기록되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고, 또한 생수의 강이 임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점점 거듭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내가 이 불을 받아고 정말 수많은 사람의 병을 다 고치고 회개하면 다 날아가도 네 속이 들어온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게 또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불. 성령과 불로. 이 성령 세례라는 건 뭐예요? 불 세례는 뭐예요? 바로 요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온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불은 뭐예요? 능력의 불이다. 능력의 불. 이 정말 불을 받아야지만은 능력이 나가는데, 똑같은 능력이지만은 내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거듭남에서 나오는 능력과
거듭나지 않고 더러운 데서 나타나는 능력과는 똑같은 능력이 나왔다 그러다 하나님이 볼 때는 체크하는 거, 너는 아니야. 그럼 그날은 나를 모르지. 너는 맞아. 왜? 네 마음이 회개가 되고 깨끗한 통로에서 그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이 걸릴 수밖에. 그날은 그러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주의 이름으로 기적고 병고, 주의 이름으로 뭐 다 했는데 왜 날 모르냐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은 그게 사랑이에요. 본질은 정말 깨끗한 쪽으로 가야 돼요. 깨끗한 쪽으로. 이건 회개를 통해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아 점점 거듭이 나니 정결하고 깨끗하니 욕심이 떨어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고 남의 육을 보고 난 점점 낮아진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은 이제 그 능력은 눈만 봐도 귀인 떠나가고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눈만 봐도 귀인 떠나고 눈만 봐도 병을 고치고 눈만 봐도 역사를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날 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열매, 정말 거듭남의 말씀들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이것이 진짜 살아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3가지 불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마 이게 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옛날에 소나무 하나만 불이 뽑으면 불이 능력이, 그래 능력 받아서 능력을 해가지고 사람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물질도 들어오고 잘 나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에 볼 때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시커멓다 더럽다. 하나님은 그건 아니에요. 마귀가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는 너는 깨끗해야 돼. 깨끗해. 어떤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못 배웠나 상관없어. 말 배웠나 상관없어. 키 크고 작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병들었고 건강, 난 그걸 보지 않는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는 중심을 본다. 전쟁은 누구에게? 내게 쏟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의 죄를 보고 그걸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능력까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나와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남의 눈은 티를 보고 왜 얘기를 해? 그게 내 거라니까. 눈은 날 보라고. 남 보라고 내 눈이 열린 게 아니야. 눈은 다 나 보라고, 나. 저 사람이 잘못된 게 내 거라고 가지고 내가 회개만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은 깨끗해지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에 있는 눈 속에 들어가고 내 눈 속에, 여긴 정확히 뭐래? 형제 속에 눈에 있는 티, 그게 네 속에 있는 들보란다? 하나님 널 보여주는 거야. 너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못 받은 거예요. 회개의 불은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점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질 때만 남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랴? 아니다.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들보가 쫙 빠졌을 때, 깨끗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권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책망까지 할 수 있다고.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까지 가려면 갈라디아 6장 1절까지 가야 돼. 이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어떤 죄가 드러나는 거 있느냐? 거기 티가 보이느냐? 그거 네 거야. 그걸 가져와서 네가 진짜 회개하면 너는 신령한 자가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나오잖아. 그게 그 마음이 됐을 때 남의 눈에 있는 남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 그때는 왜? 네가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신령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받아준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5절 나오잖아요. 5절 나오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 남이 잘못되면 먼저부터 야단부터 친다고요. 그건 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신령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가지고 그래 네가 잘못할 수도 있지.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게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한 완벽하게 복음이 들어온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잘못된 게 보이는데 막 야단. 그건 벌써 아니다. 그게 율법이고 오히려 네가 그 사람 죽이는 거야. 살리는 게 아니야. 먼저 살려놓고 뒤에 뭐라 그래. 그런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권면할 수 있고 그때 진짜 화가 아니라 권면 책망들 그걸 다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다. 사랑은 율법 성경 66권 다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돼요. 사람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갖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찔려면 안 돼. 먼저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권면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걸 위로를 해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간음한 자자,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자가 잡혀야 돼. 예수님이 법을, 예수님에게 우리 배우는 거예요. 막 야단치진 않았잖아요. 응?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 도망갔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대신에, 벌써 사랑이 딱 들어가, 이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완벽하게 그 연이 죄를 안 짓고 산다고요. 왜?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똑같은 사랑이 나오는데 여기도 한 말씀에 이른다. 성경 66권은 한 말씀에 이른다고요. 갈라디아 5장 14절은 한 말씀에 성경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성경 66권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간단하냐고요. 그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 불이 임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내 속에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그 대신에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불이 나서 내 안에 점점 거듭나니 사랑이 임하지. 사랑이 임하니 바로 이제 성령의 불을 능력은 있어도 능력대로 나올지 모르다 이게 사랑이 흘러가니까 사람을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우리 8절에 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에 32,500까지 이루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복을 지키면 잘한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우리가 사랑을 정말 내 마음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이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그래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냥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요. 틀림없이 어떤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내 마음에 부어준다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에 그런 것들 다 준비됐을 때 마지막 결정체로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은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깨닫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늘 회개해야 되고 저죄가 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불을 달라는 건 회개영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요. 그게 임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바로 소멸의 영으로 씻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영, 바로 거듭남의 영, 에스겔서 우리 36장 26절에 그게 바로 새 영이에요. 또 새 영이 임할 때 육체의 굳은 마음,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36장 26절에 보면 이게 바로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25절은 바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 불이에요. 25절은. 왜? 더러운 우상의 숭배를 너희 깨끗할까 회개하면 이게 바로 25절이 하나님의 불이다. 여기가 회개가 됐으면 26절에는 또 새 영이 임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점점 내가 성화가 돼간다. 열매를 맺어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불은 내가 거듭, 진실도 거듭,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 이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27절은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8절, 29절 쫙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영혼에게 복이 임한다고 28절, 9절, 10절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27절은 바로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순종해야지 복을 받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윤리를 행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25절은 하나님의 불이요.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요. 27절은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불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 오류가 없어. 정말 오류가 없다고. 그 사람을 보면 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남을 나보다 더 여기고 정말 나는 점점 낮은 자리에 가고 온유한 자리, 겸손한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그렇다고요. 이것도 흉내내면 안 돼. 난 낮은 자리에 가야 되지만 시기질투가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불을 이게 순서대로 받아야 돼요. 거꾸로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보면 거꾸로 받으면 사람이 많아요. 진짜 성령의 불인지 어떤 불인지 들어와서 불이 진짜 들어오면 회개가 터지는데 회개도 안 하고 안에 욕심이 탐심이 가득하니 하나님은 그런 나를 모른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 말은 살고 죽는 게 혀의 권세.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영이요. 영. 내 안에서 영으로 말씀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해야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내 영, 마음, 생각, 입술을 들어서 말이 나오니 말이 나올 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것을 권능을 받으니까 내 입술이 대언만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진리는 벌써 다 드러나 있고 이제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 그러냐. 파이프. 어떤 수도 파이프라 그래. 그런데 이 수도 파이프가 녹이 쓰러면요 흙탕물 나온다고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요? 우리는 파이프에 그 물 흐르는 파이프를 항상 점검하고 깨끗하게만 만들어주면은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천사의 말을 하느냐? 너 죽은 자를 살리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 13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거기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꽹가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이런 걸 걸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안에 청결하고 깨끗해. 그래서 마태복음 8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깨끗해야지. 그럼 깨끗한 만큼 뭐 명철이다, 명철. 명철은요, 다 보는 거예요. 알아. 뭐 저 사람 알라고 연구할 게 그냥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게 이게 명철이라고. 그게 욥기서 28장 28절에 정말 내 속에 악이 떠나 이 명철이. 명철은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죽어도 모르죠. 몰라. 그러나 명철한 사람, 그 사람 깊은 곳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이게 명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바로 예수님이 명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환경으로 힘들고 그래도 사람에게 기대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았다. 사람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응? 자, 한 절만 찾아보면 같아요. 자, 로마서 3장 4절 봐요. 3장 4절. 사람은 다 도둑놈이다. 이것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자, 3장 우리 한번 읽어봐요. 3장 4절. 자,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내지 않으면 거듭말쟁이라니까. 거듭내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귀신들이 와서 붙어요. 깨끗한 만큼 거짓말쟁이하고.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이 피의 진리를 모르면 믿음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한 절만 더 봐야 돼. 디모데 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지는데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있던 믿음까지 떠나간다고 얘기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양심을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뭘로 깨끗게 한다고요? 양심은 뭘로 깨끗게 한다고? 히브리 9장 10절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만 피를 믿고 피가 와야지만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양심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이 더러워졌다. 양심이 버렸다.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있던 믿음도 어떻게 파손 깨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양심이 깨끗하지 않아요. 양심이 깨끗한 만큼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를 의지하지 않고 양심이 점점 더러워지면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맞춰서 귀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 그때 피를 의지하고 피를 전하지 않고 피가 내 안에 없으니 양심이 더러워지니 바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내가 정말 양심이 깨끗해요? 그럼 양심이 깨끗하다. 그 피를 의지하고 어떻다고 신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체는 내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네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 볼 땐 더럽다. 더러운 곳에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바로 누구? 귀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4장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어디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4장 1절에 보면 여기 참 중요한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3장 이게 16절이 끝이에요. 그러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갖고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으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승천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왜 떠나간다 그랬어요?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왜 떠나갔느냐? 양심이 착한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이 있었는데 양심이 점점 왜?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점점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체는 무조건 양심이 더럽게 돼 있어요. 진리가 피로만 양심이 깨끗해. 피를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양심이 깨끗해? 그 윤리와 도덕으로 도를 닦아서 내가 조금 착한 척을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보면 너는 마음이 양심이 들어. 믿음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에 점점 벗어나면서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하는 영의 기심을 따르게 가. 점점 따른다고. 따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라는 이제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른 말이 뭐냐?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라가야 돼. 이거 따라가면요 양심은 깨끗해져요.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4절부터요 나타나는 열매가 엉망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야. 자기는 잘한다 그러는데 양심이 들어와서 하나면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따지고 싸우고 그러게 잘해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귀신의 열매지. 육신의 열매지. 사망의 열매지. 양심이 들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피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의 피가 없는 사람은 바로 4절에 나와요. 아는데 그 사람 모른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자 우리 4절 보고 마무리하는데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열매가 이런 열매를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라고요. 그는 피를 의지하지 않은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워졌다.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럼 십자가 도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역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열매는 다툼이다. 다툼. 디모데후서 2장 14절, 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자까지 망한다. 어떤 단체고 어떤 가정이고 어떤 교회도 다투면 망하게 돼 있어. 다투면. 그런데 진리를 봐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하면 이제 돌이키는 게 회개죠.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이뻐할 거예요. 영원의 축복도 하나님 다 주시지요. 너무너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은 어떻게? 아까 정리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이에요.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내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 바로 거듭남의 꿀, 말씀이 기록되고, 꿀이 기록되고,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말씀이 열어지고, 내 안에 또 그게 불이에요. 바로 반석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매가 뭐예요? 이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피가 계속 남을 살릴 수 있는 이 내가 먼저 살아있는, 살리는 영이 됐다. 그럴 때 우리의 성령의 불까지 받으면은 이 능력이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도 제대로 한 사람만 살려주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나와요. 너는 어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나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성부의 불, 성자의 불, 성령의 불로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